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측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일일이 다 재보고 다 살펴보고 알아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중개사들이 우리 옛날 한국말로 말하면 복덕방 하는 분들이, 그렇죠? 집을 소개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겉모양을 보여주고 또 이 집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또 언제 어떻게 지었고 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또 가구들이나 그런 모든 것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까? 또 그 집의 가격을 설명해주고 또 장점들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는 사람에게로 하여금 매력을 느껴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을 측량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 그런 것을 자꾸 알아봐야 합니다. 측량해보고 재봐야 되고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매력에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야 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입이 다물어지게 되죠. 그렇죠? 옛날엔 우리가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입이 다물어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도 옛날엔 참 기도할 때 할 말이 참 많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할 말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고 너무 자상하시고 우주만큼 크시지만은 그러나 소우주만큼 자상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전에 있으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해서, 하나님의 집을 측량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참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1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방인들은 이미 42달 1260일, 다시 말해서 1260년 동안 짓밟는 그 세력이다. 이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자들만 청량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42달 동안 짓밟는 자들은 짓밟을 것이라 라고 미래적으로 썼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요한 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서기 약 100년 정도. 그러니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앞으로 훨씬 이후에 있을 장래일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주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는 일이 미래에 있지만은 그 청량하는 일보다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일이 있어요. 짓밟는 일이 있은 다음에 청량하는 일이 있어요. 누가 짓밟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청량하는 일이 나와요. 심판하는 일이 나와요. 청량하는 것은 심판이니까. 그렇죠? 다 매주라는, 다 이렇게 잘 지었나 못 지었나 다 청량해 보는 것이죠. 한 번은 말이죠.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교회를 옛날 오래된 교회 갖다 새로 전부 다 깨끗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좀 밝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 들어와가지고
뭘 가져왔냐면 이 굉장히 밝은 이렇게 큰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무슨 뭐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렇게 하늘로 비치면서 막 이렇게 돌리고 이제 어디다 장소를 알려주는 그런 빛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빛을 가지고 와서 천장을 일일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제 이 건축했던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렇게 밝은 빛에 통과하도록 우리가 수리하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주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빛에서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밝은 빛에 보면 다 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 주님의 법 앞에서, 주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삐뚤어지고 꺾어진, 이렇게 휘어진 그런 성격이 있는, 성품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직 숨어있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지 주님께서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측량,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1260년 동안 이제 그 핍박하는 세력이죠. 이들은 측량하지 말고 놔둬라. 이미 진리를 배반하고 이미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어.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하죠. 이것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에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에서 7 금촛대에 직접 관이 연결되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감람나무 기름이 이제 들어옵니다. 계속 흘러 들어와요. 이 두 감람나무는 성경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진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죠.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까? 진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오류를 밝혀요. 진리의 빛은 우리 속에 있는 밝은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주름과 흠을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돼요.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성전을 청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제도죠. 그렇죠?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구속의 계획과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실물 교훈인 것을 우리가 늘상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계획을 자꾸 살펴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저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죠? 번제단, 성소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명상하고, 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빛을 전해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중보사업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중보사업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 앞에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죄의 습관을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중보사업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 것을 자꾸 명상하고 생각할 때, 또 지성소에서 심판하시는 과정을 생각할 때, 그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자꾸 살펴보는 것이 성전을 청량하는 것이요, 주님의 집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상징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43장, 44장부터 해가지고 48장 쭉 그 뒤로 가면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솔로몬 성전도 아닌 완전한 성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엇이 흘러내려요? 생명강이 막 흘러내리는데 막 그 성전에 차고 차는데 절침에 들어가면 우리의 발목까지 왔다가 나중에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왔다가 나중에 헤엄칠 만한 우리가 빠질 물이 돼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생명나무가 있는데 과실을 맺히고 하는 그런 모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계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너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측량하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우리 그것을 좀 오늘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3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에스겔서 43장.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43장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길은 동쪽에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지성소가 어느 쪽에 있었다고요? 서쪽에 있었어요. 왜요? 동쪽에 갖다 두면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면 마치 태양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오해받기 때문에 성전의 방향을 돌려서 들어가는 방향을 서쪽으로 놓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북에서 오는 문과 남쪽에 들어가는 그 문 같은 여러 문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 지상 성소에서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동쪽 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나오실 때는 동쪽 문으로 나오셨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쪽에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여러분, 그 계시록 7장 보시면 해가 돋는 데로부터 동쪽에서부터 인치는 천사가 와요. 예수께서 동편에서부터 영광으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먼저.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다 이 동편과 관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른 처소, 이것이 성소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성소 정결이요, 심판이요.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어떻게 악한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물으시고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죄는 도말하시고 지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의 성전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더 이상 죄와 죄의 잔재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곳으로 회복되는 광경을 여기에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성소를 저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짓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사회가 너무 악하니까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성소 뜰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진 중앙에 당신의 집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너희를 두었거늘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 벽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옷이에요. 이 성전 뜰에 있는 바깥의 outer wall, 이 성막, 하얀 세마포로 만들었죠. 9feet, 9feet이에요. 밖에서 안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둘러싸시는,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상징해요.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주님의 의의 옷이 우리를 둘러서 커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의의 경험이 가짜였다 라고 판정되면 우리 영원히 쫓겨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증거되면 주님께서 그의 옷을 우리에게 영원히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은 빛의 옷이요, 우리 몸이 빛날 것이요, 아담과 해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을 뵙고 내려온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경험이죠. 자,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한 벽이 하나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보내려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항상 죄를 범했어요. 음란한 죄를 범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두는 것은 음란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음란이요, 음행이요.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음행을 행한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오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또 주님의 계명을 파해요. 다른 것을 주님의 것보다 더 높이 세워요. 유전을 더 높이 세워요. 사람을 주님보다 더 높이 세워요.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모든 음란한 것들을 전부 제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전부 다 제해버리고 또 무엇입니까? 또 왕들의 시체를 멀리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와 왕들이 있었죠. 그런 왕들, 지도자들, 목사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멸망하고 심판하고 죽인 다음에 시체를 없애세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 여기 나오죠? 이 측량하는데 무엇을 측량해요?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측량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게까지 회복시키는 과정을 측량해서 알아보고 깨닫게 하라.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측량해서 알아보고 깨닫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제도와 이전의 제도와 식량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미가서 5장에 그 말씀이 있고 또한 이사야 2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런 말씀 나와요. 왜 여호와 산은 높은 곳에 있어요? 시온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시온산 위에 세워졌어요. 시온산은 모리아산에 있는 그 한 봉우리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밑에서 더러운 죄인이 계속 씻으며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까지 이르러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전이 있는 산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계속 씻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서 사는 절도와 법들을 배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소 아닙니까? 성전 뜰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경험,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배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심판이 끝나고 영원히 의롭게 인친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고, 이것은 죄인이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세요. 번제단부터 시작하라. 왜? 우리가요, 아무리 깨끗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주의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방향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개혁이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번제단부터 우리가 측량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갈바리의 보혈과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을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기울여서 명상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정결케 되는 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번제단에서부터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청량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제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나 실수한 일들이 지나가면 참 얼굴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셔서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지. 우리가요, 어떤 때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잊어요. 야, 내가 정말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때. 참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 참 부끄러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성전을 이해하면, 주님의 성소와 구원의 제도를 이해하면, 우리 마음이 참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뭘 가져와요? 회개를 가져와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제가 여행하면 그런 말들을 물어와요. 집회 때.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주님께서 제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긴 믿는데 참 제가 어려운 것은 자꾸 옛날에 이미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 같은 그 죄가 자꾸 떠올라요. 자꾸 생각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가끔 생각나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회개가 깊어져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깊어져요. 왜? 아, 내가 그랬지. 그때 내가 생각이 참 모자랐다. 참 몰라서 그랬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깊은 마음의 회개가 점점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후회가 깊어지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망증이 생기는 거,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망증은 축복입니다. 건망증 안 생긴 말이죠. 우리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잊어버리니까 살지.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살 수 있죠. 죄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고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할 때 번제단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좀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성소의 경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영어말로 put a tent with us. put a tent among us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위에 천막을 치셨다. 옛날엔 다 사는 것은 다 유목민처럼 천막을 쳤으니까, 신사람이 많았으니까 천막을 쳤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라. 항상 천막을 쳤어요. 그는 돌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항상 천막을 치고 살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꾸 옮기게 하신 이유는 펄먼한 하우스가 아니라 영구적인 집이 아니라 아주 부자였어요. 그는 대리석으로 집을 잘 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천막을 치고 자꾸 옮기게 하셨어요. 왜? 너의 집은 이 땅이 아니야. 하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놓았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죠? 집이 정말
영원한 permanent housing은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위에 천막을 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봐요. 여호와의 영광을 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자세히 측량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표준이 보이고 우리의 악함이 보여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회개가 생기고, 주님을 보면 볼수록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렇죠? 그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주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그 앞에 부복하게 되고 표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행히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고 죄된 동기가 드러나고, 나중엔 얄팍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드러나고, 나중엔 고귀한 예수의 품성을 보게 될 때 입을 다물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부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안을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에스겔 40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보시면, 그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성전을 보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지상 성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뒤에 있는 그 계시는. 근데 거기 보면 방들이 많아요. 벽들 위에도 방이 있고 문들 옆에도 방이 있고, 가면 전부 다 방이에요. 방. 왜 이렇게 방들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솔로몬 왕 당시에 방들을 많이 지었어요. 방들. 2층에 다락방도 많고. 그 방들은 뭐냐? 방들의 이 규격이 똑같아. 방들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사장방은 크고 부사장방은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전무방은 조금 더 크고, 사원방은 좁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 여러분, 그 방들은, 성전에 있는 방들은 누가 지내는 방인가? 제사장들이 지내는 방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므로 구원받아 가는 자들은 다 똑같아. 보상이 똑같아. 아침 일찍 가서 일하는 자와 11시 일꾼과 보상은 한 데나리온 똑같아. 주님의 보상.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들은 그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인데, 그러므로 교회를 말할 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우리가 천년기 동안 하늘에 올라와서 어떻게 됐어요? 천년기 동안 제사장 노릇할 것이라. 제사장 노릇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다 제사장 노릇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남들을 도와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입술엔 무엇이 있다? 주님의 율법이 있다. 그렇죠? 이제 말라기서에 있는 레위의 언약, 제사장들의 언약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온 우주를 다니면서 무엇할 것이요? 주님의 구속의 계획을 찬송하고 간증할 것이요. 우리의 입술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들 때문에 우주에 다시는 마귀 같은 반역과 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스바냐서에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창문들이 있어요. 성전에 창문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창문들은 밖을 내다보면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요.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빛을 창문을 통해서 계속 비춰줘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피곤한 여행자들이 자꾸 그 빛을 향해서 빛을 따라 올 수 있도록. 그게 창문이에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은 하나님의 집을 바치고 있는 진리의 기둥들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전의 기둥과 기초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제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또 벽들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벽들이 있어요. 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격리시키는 벽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거룩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속한 것들은 없어야 돼요.
속된 것들은 먹지 말아야 돼요. 예? 속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속된 습관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속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속된 말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경계시키고 분리시키는 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3절 보세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격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청량해서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거룩한 자들만 거하게 되는 방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참 우리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면 기가 막힐 것이에요. 기가 막힐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미국의 동북부 주에 있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주위를 보면 이 주위의 둘레가 지금 현대 측량으로 약 한 1,500마일 정도 된다 그러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둘레를 측량하면 우리 현대 측량으로 약 한 1,50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5개 주, 메인주, 버먼트주, 그다음에 또 매사추세츠는 5개 주가 있죠. 그 뉴욕주, 이런 5개 주를 합친 그 둘레인데 꽤 크죠? 꽤 큰데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뉴욕시에 있는 뉴욕시 부근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아십니까? 뉴욕시 2천만 명. 뉴욕과 뉴욕 부근의 이 서버번에 살고 있는 그 뉴욕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2천만 명이 지금 뉴욕에. 그런데 새 예루살렘 그 성,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치수를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뉴욕 같은 도시가 450개가 들어가요. 굉장히 크죠?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 의인들이 살 곳이요. 영원히 살 곳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집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2천만 명이 그렇게 정말 개미떼처럼 파글파글하면 사는 그것이 아니라 널찍널찍하게 의인들이 그 속에 살 것이요. 몇 명일지 모르죠? 거기 살다가 또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밭을 가꾸고, 그렇죠? 포도원을 가꾸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하게 기쁠 것입니까? 거기에는 식은 땀이 안 생기고, 땀이 안 나고, 힘들지 않고, 모기가 없고, 파리가 없고,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쇠파리. 쇠파리가 없어요. 나 참 그런 쇠파리가 몰려오면 참 질색이에요. 그렇죠? 전 남자지만 그거 참 싫어요. 그런 거, 모기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모기장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창문 열 때 여름엔 꼭 스크린이 있어야죠? 여름에는? 저는 여름이 싫습니다. 전 겨울이 좋습니다. 왜? 전 땀을 잘 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름이 싫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서 우리 일할 때 항상 서늘하고, 땀이 나지 않고, 즐겁고, 그렇죠?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태양이 뜨겁지 아니하고 온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44장을 보세요. 이제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 문이 닫혀버렸어요. 끝났어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끝나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더 이상 하늘에 계시잖아. 이 땅으로 당신의 보좌를 옮겼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을 우리 곁에 치셨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세요. 잃어버렸던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의 집에 아버지가 와서 함께 사세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살아야 되겠다. 너무
I have missed you for 6,000 years. 6,000년 동안 내가 너를 미스했으니까 이젠 너희 집에 와서 내가 살게. 이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셔. 그런 얘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탕자한테 돌아와서 탕자 집에 사세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돌아오시니까 문을 딱 닫아요. 더 이상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해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만국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똑같이 왕들만 들어와. 주님 안에서 왕된 자.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 가운데 축복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승리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한 1서에 말씀했죠.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무슨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너희가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라. 축복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가 이미 에스겔서의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는 좀 그만해라.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니? 왜 또 계속 하려고 그래? It's enough. 에? 너희 죄를 짓는 지은 거 It's enough.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과 또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서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다가 다시 임무를 맡겨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회복된 12지파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측량하란 말이에요. 측량. 내 성전을 측량하라. 내 계획을 측량하라. 내 구속의 계획을 측량하라 말이야. 내 성전을 측량하고 알아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된다. 그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에스겔 46장 20절. 에스겔 46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느니라. 주님께서 성소 뜰에 있는 일이나 성소 안에 있는 일이나 지성소에 있는 일이나 주님의 모든 계획을 행하시는 것은 밖에 있는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목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씻는 게 많아요. 물두멍에서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씻죠. 피를 뿌려 씻죠. 대속죄에 또 씻었죠. 피를 뿌려 씻죠. 씻는 일이 많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47장 보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나와서 동으로 그러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뭐예요? 생명강이요. 생명강이 흘러요. 우리가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생명강은 하늘에 있지만 그것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요. 그 생명강은 생명강과 생명나무들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시는데 어디로? 새 예루살렘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두시고 그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서 있더라. 물론 그것은 실제 생명나무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그 영양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늘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가끔 아이들이 하죠? 전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 해도 됩니까? 속된 질문인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하늘의 화장실 얘기를 많이 질문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생명과실을 먹으면 완전 연소. 그렇죠? 자동차에 우리 가스를 넣을 때 레귤러를 넣고 그다음에 레귤러 플러스를 넣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넣잖아요. 그건 이 프리미엄은 옥탄 그 가치가 93이에요. 거의 찌꺼기 없단 아주 순수한 거래. 그걸로 태우면은 이 엔진과 밸브 있는데 이 찌꺼기가 거의 안 낀다 그러죠. 그래서 비싼 차들은 거기 써놨다 그러죠. 이렇게 프리미엄 가스만 하라고 써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줘도 비싼 차 선물을 줘도 우리는 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비싼 차 말이죠. 고치는데도 돈 많이 들죠. 한번 받치면 그 돈 많이 들어가요. 가스도 비싼 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남이 그 비싼 차를 선물로 줘도 여러분 조금 더 낮은 차를 바꾸세요. 그게 좋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모르면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완전 연소요. 생명과실 먹으면 완전 연소니까 찌꺼기 없어. 완전 연소로 우리 어떻게 모든 우리 세포 속에 싹 들어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생긴 우리의 힘, 에너지 가지고 뭐해? 주님을 찬송하고 막 활동하고 막 여행 다니고 하는데 남은 찌꺼기 어디 있겠어요? 우리 속에 모든 양분은 전부 다 흡수될 때 또 거기서 생긴 에너지는 전부 다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사귀면서도 배우면서도 우리가 또 쓸 것이요. 남을 게 없어요. 남을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더라. 잎사귀. 여러분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혹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음식이 뭐예요? 주신 음식은 사실은 씨 맺는 채소였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곡식이에요. 곡식. 예? 쌀, 보리, 뭐 이런 그 밀 같은 곡식이에요. 곡식 플러스 과일. 그렇죠? 플러스 견과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해와가 주신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해주세요. 잘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해가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할 땐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원어를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창조 당시에 주신 음식은 견과류와 과일과 곡류예요. 이 세 가지인데 타락한 다음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채소를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과 해는 채소가 먹을 필요 없었어요. 근데 타락해서 우리 육체가 변화된 다음에 뭐가 필요했어요? 이런 변화된 우리 육체를 위해서 효소와 비타민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채소가 거기에 더해진 것이에요. 우리 채소를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채소를 먹어야 돼. 채소를 먹게 돼서. 그래서 채소와 견과류와 곡류와 과실을 우리 식물로 처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과일만 먹으면 돼? 생명나무 과실만 먹으면 되지. 왜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을까? 그건 채소 같은 것인데 왜 잎사귀를 먹을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계속 회복되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거.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부활할 때 갑자기 아담하고 똑같이 쭉 이렇게 자라게 해버리시면 우리가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누구야?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볼 때 당신 누구야? 또 넌 누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알아보지 못해요. 갑자기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서로 알아봐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가 다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될 때 그때 키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을 때 키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알아보고 그래야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키가 아담과 해와가 악수할 때 어떻게 해요? 악수할 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 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두 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악수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과 그의 배꼽을 대해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악수하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회복시켜야 돼. 그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죄의 결과를 봐요. 그걸 다 보고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오해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주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과 천연계 법칙대로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시지 갑자기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행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는 당연한 것이요. 그렇죠? 죽은 자에게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그건 주님의 일상생활에 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주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또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늘 하시는 일이에요. 포도밭에 가면 이 포도나무가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매일매일 그 물을 갖다 포도즙으로 좀 만들고 있잖아요. 포도원에서. 주님께 그 기적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천연계의 법칙을 갖다가 시간만 딱 줄여버리니까 물이 포도즙이 된 것이지. 그것은 없는 것을 하시는 것이야. 주님께서 창조해 놓은 다음에는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해 놓은 다음에는 그것을 이치에 맞지 않거나 천연계 법칙의 섭리에 맞지 않게 주님께서 뜯어 고쳐서 없는 것을 또 이렇게 해서 뒤트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 정부와 질서와 이 천연계 법칙과 주님의 법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들, 우리 생애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병 낫게 해주십시오, 기적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이미 기적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법칙을 바꿔서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 병이 낫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병이 안 난다? 그럼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죽으면 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해비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배우셔야 돼. 병 드셨어요? 약해요? 몸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광고할 때 우리한테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방법대로 병이 낫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느냐? 암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암을 낫는 것인지. 만약 주님께서 낫게 하지 않으신다? 그럼 내가 이 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것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하늘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지만 생명나무에 있는 잎사귀도 만국을 소송케 한다. 그런 말이 있다고 말이에요. 잎사귀도 먹어요, 우리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3절입니다.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왜 발목에 올라요? 발목에 오르는 것은 우리가 발목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걷죠?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것이요. 사람이 걷는 일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물은 뭐예요? 성령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게 내 발목까지 차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내 생애의 행동의 방향을 성령이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무릎은 뭐예요? 무릎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죠. 주님께 경배할 때 무릎을 꿇고. 이거 뭐예요? 굴복을 상징해. 내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바쳐서 굴복하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이 나를 꽉 채워서 나를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해하고 측량하고 나가니까 성령이 내 생에 충만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성화의 과정이요. 그리고 또 허리는 뭐예요? 여러분 허리에서 뭐가 나와? 사람이 나와요. 후손이 나와. 그렇죠? 자식들이 나오죠. 허리에서 자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우리의 장래 계획과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장래 계획까지 앞으로 일까지 내 자손 후세대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 응?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의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 계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아주 내 머리에 꽉 찼어. 머리까지. 그래서 새 헤엄을 줘야 돼. 주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 4장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어디에? 보좌 앞에 나갈 것이야. 그래서 은혜 성령의 강수가 막 쏟아지니까 거기에 내가 너무 충만하게 산단 말이에요. drenched. 여러분 보세요. 침뇨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물속에 푹 담궈버려요. 적당히 푹 담궈요. 저는 침뇨될 때요. 다른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이 침뇨 주는 것보다 저는 침뇨 주는 사람을 조금 더 한 1, 2초 조금 더 담궈요. 저는 일부러 꽉 담궈요. 어떤 때 막 힘들어하지만 저는 꽉 담궈서 꽉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해요. 그거는 성령에 충만히 잠겨야지. 그래서 아예 저를 꽉 이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중국에 가서 목욕탕에서 침례할 때도 꽉 잠궈요. 쫙 잠궈 이렇게. 한번 꽉 잠그면 어떤 사람이 막 팔로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히 잠겨서 아주 거기에 빠져버려야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내가 돌아간즉 그렇죠?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그 안에 구절 보면 거기에 고기가 많아요. 고기가 뭐예요? 영혼들이 고기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많이 구원받아 있어.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모든 사람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넉넉한 열매가 열려요.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엔게디는 염소를 위한 샘물이고 에네글라임은 숫송아지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것은 다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 9장 13절 14절 말씀하기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에 염소와 숫송아지 피를 얘기했어요. 씻는 것을 매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거기에 실과들이 많이 맺혀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12절에. 실과는 먹을 만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를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명상하고 이해할 때마다 항상 맛이 달라. 그렇죠? 예수의 성품이 항상 맛이 달라. 항상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경험. 생명나무를 먹는 실제 생명나무를 먹지만 예수를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생명강은 어때요? 흘러요. 머물러 있는 땅 것이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썩어. 여러분 성소에서 말이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뭘 하라 그랬어요? 성소 안에 있는 진성명 떡은 안식일 아침에 구우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날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하던 걸 맨날 되풀이하고 그건 뭐예요? 흐른 물이 아니야. 맨날 옛날 고인 물을 하니까 그 물은 썩는 것이요. 그거 말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치시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항상 말씀을 읽고 새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썩지 않아요. 새로운 말씀이 항상 들어와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생명강은 항상 흘러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에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끝절. 에스겔 48장 35절 끝절에 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리라. 야훼 샴마.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산마는 말은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셨어요. 이 세상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 성소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지구에 계시다.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아빠, 엄마,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 저기 구름을 지나서 태양을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서 저 가면 저기 우주 중간 저기 먼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야훼 샴마 그래요. 이렇게. 나중에 천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면 천사들이 우주에서 물어요. 천사들이. 아,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럼 천사들이 지구를 가리키면서 야훼 샴마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그 사람 속에 예수께서 계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샴마. 그런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늘 상고하며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번제단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부터 우리가 연구하며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우리가 참 마음의 회개의 정신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주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거룩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곳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생명강가에서 기뻐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애와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계시므로 주님이시여 이 경험이 매일매일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